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기도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취할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나눠보길 원하고요. 네, 먼저 본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이에서 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세에 추수한 품꾼의 싹을 떼어 먹으면서 쌓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앞부분 6절까지가 이 말씀 재물을 쌓은 지배계층이었던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7절부터는 그 부자들에게 당한 피지배계층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오늘 본문 중에서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취할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길이 참으라 7절에 나오고요.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기도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저는 찾았는데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금지해야 할 것을 두 가지씩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향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길이 참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원망하는 것,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실수나 잘못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까지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재물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받은 이런 형제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길이 참는 거에 대한 비유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영어 성경에는 가을 비와 봄 비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똑같이 뭐 early rain, late rain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가을 비와 봄 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11월 그 무렵에.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되는 것은 가을, 우리로 말하면은 10월쯤이고요. 우기가 끝나는 계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고 이제 비를 맞고 이 자란 곡식들이나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봄이 지나 열매를 맺는 여름에 그 열매들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10월달 우기가 되면 즉 가을비가 내리면은 이제 땅이 젖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죠. 그럼 한 11월쯤 땅을 갈고 12월쯤 파종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한 4월쯤 되면은 비가 이제 그 무렵에 오는 비가 오고 나면은 비가 오지 않고 건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물을 머금고 양분을 머금은 이 나무나 식물들이 이제 열매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가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농부가 1년 동안 오래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좀 이 길이 참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생각을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한테 빼앗기는 일 앞에서 성도님들 길이 참으실 수 있나요? 좀 저의 상식과 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인가? 이런 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참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긴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참는 게 올바른 일인가? 나의 억울함을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를 12년을 다니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요. 학교 생활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일이 있을 거거든요. 억울한 일, 누군가 괴롭히는 일, 뭐 그 왕따나 뭐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으로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돼. 잘해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이런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데요. 예, 이 답답한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이 뒤에 있는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원망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네. 고난을 잘 참으면 그 보상 받을 것을 원망함으로써 그 입으로 까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요. 참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10절부터는 선지자들 그리고 욥에 대해서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참고로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환난은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 참는 것을 의미하죠. 고난은 그리고 그 인내로부터 참는 것으로부터 인격이 단련이 되면 연단이 되면 그 연단 가운데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아까 고난을 길이 참으라고 자녀한테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아마 첫 번째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이 참음으로써 인내하게 됨으로써 연단받게 되고 또 연단받게 됨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떠오르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의 고난은 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을 11절에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욥의 인생 가운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잖아요. 다 곱절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당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해서 이야기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있지 않고서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욥이 굉장히 잘 참았어요. 잘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실수라면 실수죠. 욥기 27장에 보면은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맹세하는 건 어떨 때 보통 맹세를 하나요? 내 말 믿어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그렇죠, 억울할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 좀 믿어줘 하는 그런 의미로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기칠 때, 그럴 때 맹세하죠. 우리 어머니를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뭐 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러면서 맹세하고 하죠. 이 맹세하는 사람의 이 심리는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수단이거든요. 절망에 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어떤 주석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맹세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 아니면 예스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스 아니면 노, 그렇다 아니다, 이걸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뿐이지 거기에 덧붙여서 맹세까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맹세를 함으로써 그런 잘못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뭐 예스나 노로 대답했을 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길이 참는 것,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밑에 15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이 기도 말에 음을 붙인 게 찬송이잖아요. 기도나 이 고백에 음유를 더한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즐거울 때는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기도하고, 또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뭘 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로 또 찬송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에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런 자세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질병을 계획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한 징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많이들 보는 말씀인데요, 자신을 살피고 예배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많고 또 병든 자가 적지 않냐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죄악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내렸던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질병의 원인이 질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와 질병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범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다고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사탄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을 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등을 굽은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18회 동안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나라는 무당, 이 귀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뭐 신병 걸린다는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이 어떤 질병은 정말로 이렇게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너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시고 약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언급된 이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17절에 엘리야의 비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왜 기도했습니까? 아합 왕의 범죄함 때문이었죠. 아합뿐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유다는 아사 왕이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여로보암부터 나답,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서로 죽이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춘추 전국 시대처럼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여러 번 바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를 안 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다 물리쳤을 때, 그때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기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병에 걸리면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픈 것이, 내 가족이 아픈 것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회복을 위한 징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로를 부르고 자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스스로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레위기 19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절 13절에 보면은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5장 앞단에 나왔던 그 나쁜 부자들의 자세가 거룩하지 않은 자세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본문의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17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가 있고요.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는 기도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은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신 부분이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 범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역시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을 돌아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그 앞단에 대해서는 질병에 걸린 성도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19절과 20절은 죄를 범해서 진리를 떠난 성도들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진리를 떠난 자,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떠난 성도를 의미해요. 이 성도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죄악을 범했을 때 징계를 하시고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도의 많은 죄, 허다한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였지만 떠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대할 태도, 길이 참는 것, 원망하지 말 것, 그리고 맹세하지 말 것, 그리고 기도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 말 것은 원망과 맹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길이 참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참는 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길이 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고난이 올 때 혹시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질병인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자백하고 죄사함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믿음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고 기도 집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